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사울이 죽고 다윗은 블레셋을 떠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할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다윗은 사울의 장례를 치른 뒤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있을 이유도 없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다음 행보를 결정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유다 지방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며 또 사라를 장사 지내는 곳으로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먼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적들에게 쫓기며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이제 사울이 죽은 후 그의 시대가 열리는 이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다윗은 가족들과 부하들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이르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기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전체의 왕이 아니라 남쪽 일부 지방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15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또 기름을 부을 때도 잠자코 따랐습니다. 다윗은 15년 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왕위는 당연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름을 2번 부으면 붓는 대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면 세우는 대로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세우면 세우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윗은 이미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의 인도함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순한 양처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행하기에 앞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인 경우는 다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직후에 한 가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은 사울 왕 시신을 잘 거두어 장례까지 치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들의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군인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해서 잘 묻어주고 일주일 동안 금식까지 했다고 하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힌 후 왕으로 정식 취임도 하기 전이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 암몬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군사를 모아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 주었습니다.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충성하고 있었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은혜를 갚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갚은 그들을 다윗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보상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갚은 그들을 잘 대함으로 다윗이 전임자인 사울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유다 지파 이외에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도 인심을 얻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영원히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이 빚을 갚으며 살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진 은혜의 빚 외에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탈북하신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병든 아들을 두고 온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 사연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은 어느 한 성도분이 그 아들을 탈북시키는 비용을 무명으로 후원하셔서 아들의 탈북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은 날마다 그 사랑을 감사하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사신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 즉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에게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값없이 전해주는 삶,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고 또 양육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억지로 어떤 변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철저하게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거나 흔들리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는 기다림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세워지기까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기까지 13년간 노예로 감옥살이로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위대한 아들을 얻기까지 수십 년을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훈련을 받으며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돈 한 푼 없이 2,000명이 넘는 고아를, 또 때로는 5,000명이 넘는 고아를 믿음으로 먹인 사람입니다. 그의 전생애를 요약하는 신조가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입니다.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은혜를 은혜로 갚으며 주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의 뜻에 따라 나누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시선을 따라 조급해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